보면 참 아름다운 여성들이 많이 나와서 춤도 추고 바이올린도 하고 또 이렇게 노래도 하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설교는 그만하고 노래도 계속하면 어떨까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서울에 있는 그 봉천 감리교에서 부목사, 이제 교육 담당 부목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학에서도 일을 하면서 일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 부목사를 해보니까 교회 전체의 구조, 특히 담임 목사님이 뭘 원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놓여 있는 현재의 문제점이 뭔지, 또 성도님들의 특성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고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의 중력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의 대부분은 시골에서 홀몸으로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가난한 이 서민 동네 봉천동에 자리 잡았습니다. 봉천동이 어떤 동인지 혹시 좀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노동계 특별한 직장이 없이 올라와 가지고 노동을 하려고 하면 영등포나 노량진이나 서울역이나 종로에 자리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봉천동은 거기에서 다 거리가, 이 전체적으로 다 거리가 먼,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동네, 일할 데가 없는 동네죠.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서울의 가난한 동네 하면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이런 분들이 틀림없이 처음에 월세방에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당시에 모두 다 이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다 집도 번듯하게 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하게 잘 살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모두 다 대학에 졸업시키고 안정된 직장도 또 갖게 되고 또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일가를 잘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일가를 잘 이루었지만 교회도 이와 함께 또 번듯하게 성장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50평짜리 밭을 사서 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는데 비가 오면은 이 밭에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흙이 있어가지고 그냥 뻘밭이 되고, 그래서 교회 주일날은 항상 장화를 신고 비 오는 날은 장화를 신고 교회에 왔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때가 그 교회 갔을 때는 꽤 넓은 그 대지 위에다가 건물도 잘 이렇게 지었습니다. 물론 꽤 오래전에 지었으니까 지금은 좀 낡았지만, 그리고 또 교회에 이제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빈 공간이 많이 있어야 되니까 주변에 있는 그 집들을 많이 사가지고 그 방에서 이렇게 휴식도 많이 했었어요. 그 처음에 50평이었지만 제가 갔을 때만 해도 900한 이렇게 여평 이렇게 몇십 평이 됐었어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조금씩 이렇게 사들인 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이분들의 고생했던 것들을 다 엮어가지고 하나의 책을 만든다고 해도 엄청나게 두터운 책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참 힘든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급성장하게 된 배후에는 이런 분들의 그 열심과 성실성 덕분이다. 여기도 지금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얼굴 딱 보니까 보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열 덕분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신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기 자녀들의 교육을 시켜야겠다 하는 그 열정 때문에 대한민국이 크게 발전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새로운 과제 앞에 놓였습니다. 그때까지의 작은 성공에 이제 만족해야만 하는 그런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주변에 그동안의 이 판잣집들은 다 철거돼 버리고 아파트 단지들이 쫙 다 새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봉천동에 가보시면 아마 뭐 이런 동네가 있나 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그 고급 아파트로 쫙 다 바뀌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관점에서 보면 이전에 있는 성도님들은 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사람이 달라진 것은 아니겠지요. 이 아파트 단지로 새로 이주한 사람들을 이제 전도해야 하고 교회의 체질도 개선해야 하는 그런 분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봉천 감리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주변에 굵직굵직한 큰 교회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 비교적 봉천 감리교회는 중형 정도의 교회고 대형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와 경쟁을 해야 하는 그런 또 힘겨운 상황입니다. 교회가 새로운 그 성도님들을 놓고 경쟁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담임 목사님은 그 당시에 60대 중반 정도로 은퇴를 한 6, 7년, 5, 6년 정도 앞두고 있는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새로운 사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할 그런 이렇게 처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많은 교인들이 60세 이상의 고령의 성도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뭔가 변혁을 해야 되는 그런 변혁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킨 이 세대의 성도님들은 뒤로 돌아보니까, 다시 말해서 지나간 과거의 시간을 회상해 보니까 정말 다시 되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을 바라보니까 눈앞에 놓여있는 과제를 향해 다시금 헌신의 대열로 뛰어들어야만 하지만 너무 지쳤고 또 문제를 해결할 만한 여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좀 좋은 말로 하면 여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체념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핵심은 달리 다른 데 있었습니다. 성공을 이룬 이 세대의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룬 이 성도님들이 이만하면 됐다 하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간다고 해도 여한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서로들 좀 만족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누가 준 만족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는 이제 나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몫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정신적 분위기는 봉천 감리교회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 분위기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갈 길은 먼데 몸은 무거워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중력 되시는 분들은 좀 무거워지죠?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아유, 점심 먹고 빨리 집에 갈 걸. 왜 앉아가지고 내가 이런 얘기를 듣나 이런 생각이 좀 들지도 모릅니다. 금년은 루트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1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499주년이 되는 해지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갈 길은 먼데 힘이 다 빠진 듯합니다. 이러한 노쇠한 한국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를 다시금 활기를 띠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힘이 다 빠진 사람이 무엇인가 발동을 걸기에 앞서서 준비운동의 차원에서 거룩한 분리, 거룩한 구별이라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는 할례를 베푸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즉 약속의 땅으로 이주해 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주해 와서 평생을 다 살았지만 자신의 땅을 한 치도 갖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남의 땅 위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스마엘을 제외하고는 자신들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그 혈육의 자녀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참으로 가련하고 절망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던 이 포로기라는 시절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살아가는 포로민들의 생활과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포로민으로 살아가야 했기에 하루하루의 삶이 고달파야만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방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별로 안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바빌론 땅에서는 무엇을 시도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조금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바빌론에 끌려갔던 사람이나 혹은 나그네 살이하는 이 객지살이하는 이 아브라함의 경우는 뭔가 시도하려고 하면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한 압박을 받거나 잘못하면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나 혹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그들의 거룩한 전통을 다시 되새기면서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의 세속적인 시류를 따르지 않기로 그들은 결정한 것입니다. 마음의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게 할례를 베풀기로 했습니다. 할례 의식은 어찌 보면은 그냥 대수롭지 않는 종교 의식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례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그 주변 사람들을 매우 다른 사람으로 구별시켜 놓는 것입니다. 분류시켜 놓는다 그죠. 다르게 만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빌론 사람들과 구별되게 한다는 점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는 바빌론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민족적인 정체성을 갖게 되고, 또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종교적인 전통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과 구별되게 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가치롭게 살아야 되는지를 딱 자리매김해 주는 제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든 가족들에게 이스마엘이 출생한 지 8일째 되는 날에는 이스마엘의 할례식이 있다라고 통보를 해줬습니다. 아마도 이 할례 의식은 저녁 무렵에 베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부터 할례 의식에 필요한 칼을 챙겼습니다. 칼이 둔탁하면은 몸에 상처를 낼 수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칼을 날카롭게 하기 위하여 아침부터 수틀에다가 이 돌칼을 계속 갈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할례 의식과 관련하여 어떤 특별한 주의의 말씀을 그의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무거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할례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할례 의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소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으로 서로들 무엇인가 소통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온전히 지켜주셔야만 된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누가 기도하라고 자 지금부터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합시다 한 일도 없었지만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이 보내준 이 아들이니까 당신이 끝까지 지켜줘야만 된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아이는 이방인의 피가, 하갈의 피가 섞였다, 그러니 우리와 상관없는 아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갈의 피가 섞였더라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피가 섞였으니 이는 우리 아이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어야 한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도 할례 의식에 참석한 이들은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우리의 절망적인 운명을 물려줄 수는 없지 않는가? 희망이 없는 미래를 이 아이에게도 또 반복시킬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아이에게 새로운 운명을 허락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밝은 미래를 열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하라고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으며 이 아이를 위해 무엇인가 할 특별한 능력은 없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줬으니 이 아이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과 구별된 아들로 키워야겠다라고 기도한 후에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다 아들과 딸을 한 번씩은 낳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죠? 아버지는 아들이나 딸을 직접 낳지는 않아도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내가 더 열심으로 잘 키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아버지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놔보세요. 제가 교회 바깥으로 내보낼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들은 기도한 연후에 결심했습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그래도 나에게 맡겨준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로 키우리라. 세상과 구별된 아이로 내가 키우리라. 그런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한 의식을 통하여 거룩한 구별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대체 이 거룩한 구별, 거룩한 분리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 내려놓음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와 그의 형인 마지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와 탕자와 마지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는 내가 이 집안을 위해서 모든 헌신을 다했다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자칭했던 것이죠.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탕자는 뭐냐면 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리라고 뛰쳐나가는 사람이죠. 자기 한 몸뚱이를 매우 사랑한 자기 애에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문제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자기 애와 자기 의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시골에서 홀로 단신으로 올라와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살았던 이 성도님들은 딱 한 가지 목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나는 못 배워도 내 동생, 내 아들, 내 딸, 조카 다 반드시 대학 교육시키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대학에 합격만 하면 내가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등록금 마련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맞죠? 대학 합격했는데 등록금 없다. 너 대학 가지 마라. 그렇게 말하신 부모님 한 분도 없었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다들 열심으로 해냈습니다. 이런 교육의 덕분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교회는 성장했고 한국교회도 같이 성장한 것입니다. 이 교육열은 어찌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독교 신자들이 굉장히 앞섰던 것 같아요. 우연한 통계지만 참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가톨릭 신자를 빼고 대한민국의 인구의 약 한 20%, 5사람 중에 1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높은 자리라고 말하는 법조인들이죠.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의 총 인구의 절반이 기독교 신자예요. 그걸 보면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교육에 투자를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열은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옛날에 제가 어릴 때도 참 미흡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어르신들이 가진 그 교회의 예산 중에 참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교회에서는 교회 학교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때의 그 열정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희생해도 좋다. 우리 아이들은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키워야겠다라는 그 결심을 왜 이제는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아이는 남의 피가 섞였으니까 하고 내버릴 참입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내 땀의 대가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오직 내 한 몸과 내 가족들에게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있는 어린이와 청년들, 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조금 더 많은 에너지와 열정을 저는 교육에 쏟아야 할 때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교육에 쏟아야 할 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자들을 키워야 한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비법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하는데 그것을 무관심으로 혹은 방치하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제가 대강교회에 설교를 이제 여러 번 나왔습니다. 대강교회는 그래도 아이들에게 그래도 열심히 교육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일일이 하나씩 다 살펴보지는 않아도 그래도 많이 투자를 하고 에너지를 쏟는 것 같아요. 지금보다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아이는 이방인의 피가 섞인 남의 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교육에 에너지를 쏟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나가서 이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시루에 극복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젊은 부모님들만 아멘 하는 것 같아요. 믿습니까? 네.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려고 하면 이것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룩한 분리라는 것은 조금 제가 거듭 강조했듯이 세상의 가치와 맞설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맞설 수 있는 자세. 제가 한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금년 여름에 우리 올림픽 경기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특이한 일이 올림픽 경기하면 항상 그런 일이 많겠지만 금년 여름 매우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체조 선수 가운데 이 마루 운동을 하는 흑인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체조 사상 처음으로 흑인 소녀가 금메달을 땄어요. 왜 흑인 소녀가 마루 운동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첫째는 마루 운동에서는 키가 좀 커야 돼요. 근데 흑인들이 키가 크면은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소위 말하는 공중 회전 돌기를 해간 다음에 착지할 때 넘어질 확률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래서 동국군 아이들이 이 금메달을 잘 따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손년제 자매가 열심히 했습니다. 사력을 다했습니다. 제가 그 자매가 이 체조 선수로 출발할 때부터 참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키가 조금만 더 컸더라면 금메달을 따셨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내는 금메달은 그냥 동메달도 따지 못하고 참 눈물의 한을 흘리면서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흑인 자매가 등장했습니다. 키가 작고 피부색이 까만 흑인 자매가 체조를 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어떤 편견을 가질까요? 흑인들은 이쁘지 않다라는 편견이 있어요. 정말 잘못된 편견이에요. 그렇지만 현실인 거 어떡합니까? 심사위원들은 다 백인들이고 그렇죠? 흑인들은 이쁘지 않다라는 편견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 흑인 자매가 체조 선수가 된다는 것은 영영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선생님이 그 자매를 발굴했습니다. 흑인들의 장점을 발견했습니다. 흑인들은 흑인 중에 키가 작은 자매를 딱 발굴하는데 흑인들은 키가 작지만 힘이 센 것이 훈련을 잘 시키면 힘이 세단 말이죠. 힘이 세니까 무슨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공중으로 뛸 때 높이 뛸 수 있고 공중 회전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지껏 볼 수 없는 공중회전을 저는 마치 기계가 도는 줄 알았어요. 공중을 회전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키가 작으니까 딱 착지를 하는데 마치 못으로 꼽은 것처럼 딱 그 자리에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5m를 공중을 휙 돌면서 그냥 금메달 안 딸래야 안 딸 수가 없습니다. 그 선생님의 눈에는 그 자매는 금메달 까미로 보였고 심사위원들의 눈에는 흑인들은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죠. 이 잘못되어 있는 세속적 편견을 그 선생님은 깨고 만 것입니다. 깨고 많이 그것을 극복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아주 오래됐습니다. 이제 이런 힘겨운 얘기 좀 그만하고 좀 가벼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9년 좀 더 됐군요. 한 2009년도에 이제 이 뮌헨을 거쳐서 스위스에 잠깐 이렇게 여행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스위스에는 이렇게 몽블랑이라는 데 이름도 유명한데 몽블랑 말고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데가 루체르라는 곳이에요. 루체르라는 곳을 가봤어요. 올라갈 때 이렇게 철도를 타고 산 위로 2,131m나 되는 산 위를 기차를 타고 쫙 올라가는 거죠. 기차 타고 산 위로 올라간다는 게 좀 특이하지만 사실입니다. 기차 타고 쫙 올라가는데 그래서 처음에 신기해가지고 막 온 사방을 쳐다보면서 탄성을 막 지르는데 저희 와이프가 이렇게 저를 치면서 저 아래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 아래를 밑을 보니까 낭떠러지 절벽에 뭐 자그마한 물체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하는 말이 저것들이 다 소다는 것이에요. 자세히 보니까 진짜 소였어요. 그 낭떠러지에 절벽이 이런 그 낭떠러지 위에 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물었습니다. 저 소들이 뭐하는 소들이냐고 했더니 봄철에 산 아래에서 산 위로 이렇게 데리고 올라와서 방목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가을에 데리고 내려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종종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스라는 나라는 들판이 별로 없습니다. 덜이 없다는 것이죠. 전부 산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 산을 먹고 사는 나라인데 산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보상금을 물어주는 것을 말할 것도 없고 기름진 땅은 주변 국가들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산밖에 없었어요. 알프스산 하나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살 길이 없는 거죠. 정말 살 길이 막막한 나라가 스위스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들은 들판에다가 소를 풀어놓고 방목을 하지만 스위스 사람들은 소를 데리고 등산을 하는 거죠. 등산하다가 미끄러지면 죽는 거예요. 정말 아찔했습니다. 정말 아찔했었죠. 그래도 스위스 치즈가 그래도 유럽에서 꽤 유명한 치즈예요. 소를 키워가지고 그 소들을 가지고 이렇게 고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축산물들을 굉장히 좀 잘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농토가 없으니까 스위스에서 하는 게 뭡니까? 시계와 같은 이렇게 공간이 좁은 데서 할 수 있는 정밀공업을 했습니다. 시계, 보석, 세공.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은행 같은 거 한 것이죠. 신용 같은 걸 개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해가지고 망했습니다. 이제 스위스는 한마디로 말해서 몰락할 수밖에 없는 국가인데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꾸어 놓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역경과 고난을 그들은 발전의 기반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안 된다, 불가능하다 하는 이 세상적 가치에 맞서서 그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이제 가능성 없다. 한국교회는 망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변혁의 발판의 기회다라는 이 세상적 가치, 다른 사람의 인식, 편견, 선입견을 맞서서 싸우는 것. 이것이 거룩한 구별의 또 하나인 것입니다. 희망으로 차별을 줘야 됩니다. 희망으로 차별을 줍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 위에 있다면은
그 존재의 목표는 뭐냐? 존재의 가치와 목표는 세상과 구별된 가치인데 그것은 세상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새로운 가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구별이다. 우리 아침에도 찬송 하나 했는데 지금도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314장을 찬송.